전에 이제 충격적인 영상 하나를 보았는데 TV에서 봤어요. 그 이단 교회에 대한 이제 이단 교회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이단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한 장면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교주, 그냥 목사라고 하지만 교주예요. 교주가 이제 예배를 하는 중에 우리처럼 이렇게 딱 예배를 하는데 그 엄마와 딸 이제 같이 이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엄마하고 딸을 딱 불러냈어요. 이 앞에 딱 불러내고는 딱 둘이 마주보게 세우고는 서로의 뺨을 때리도록 하는 거예요. 서로의 뺨을 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의 뺨을 때리는 거, 딸이 엄마의 뺨을 때리는 거. 물론 엄마가 딸을 뭐 훈육상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많은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더욱이 딸이 엄마의 뺨을 때린다, 이거는 뭐 폐륜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목사가 서로 뺨을 때려라 그러니까 정말 때렸어요. 엄마가 때리고 딸이 또 엄마 때리고 서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명을 해요. 왜 그렇게 얘기했냐? 서로 마귀가 들어있다는 거야. 그 엄마의 마음에도 마귀가 있고 딸에도 있으니까 서로 때려가지고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다 이 일이 마땅하다, 이 일이 마땅하다, 그런 표정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영상을 제가 봤는데 참 끔찍하고 참담한 일이죠, 그죠? 이 문제는 앞에 나온 엄마나 딸이나 그것을 서로 뺨을 때리도록 시킨 목사나 또 그 자리에 있던 그 많은 성도라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나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같이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들을 지켜보고 하고 시켰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와 딸이 마귀를 서로 쫓아낸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서로의 뺨을 때리는, 엄마가 딸의 뺨을 때리고 딸이 엄마의 뺨을 때리는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은 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하는구나, 그렇게 감동하셨을까요? 좋아하셨을까요? 천만에죠. 서로 사랑하고,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엄마와 딸이 서로의 뺨을 때릴 때,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고통하시면서 분노하셨을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그 일들 하는 걸 보면서 분노하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무지와 탐욕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참 사람이 그래요. 자신의 무지와 또한 자신의 탐욕을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으로 포장을 해요. 포장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따지고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인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예수님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심지어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 성도를 죽이면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실제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유대인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스데반을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을 때에 그 일을 마땅히 여겼다. 성경을 보면 마땅히 여겼다. 스데반의 죄라고는 예수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일은 마땅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거든요.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이에요. 그럼 얼마나 이건 비참한 일입니까? 그렇죠? 참담한 일이죠. 자,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기 때문에 자기가 멋대로 하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가령요, 이제 아이들이 부모 말썽 많이 부리잖아요. 사춘기 때 되면 더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정말 막 부모님이 화나게 했는데, 요번은 그냥 화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머리가 뚜껑이 열릴 정도가 됐어요. 부모가 야, 이걸 죽여 살려 하는 정도가 딱 됐어.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이를 딱 앞에 놓고는 부모가 그 말을 하는 거야. 야, 너랑 더 이상 우리가 못 살겠다. 너는 오늘부터 우리 자식 아니니까 나가. 집 나가. 이렇게 말을 해보신 적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열받으면 그래요. 그죠? 근데 이 자녀가 아들이든 딸이든 그 말을 듣고는, 야, 내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이 말은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가출해 버렸어. 내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겠다고 해서 가출해 버렸어. 집을 나가 버렸어. 그럼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내 자식이 철들었구나. 드디어 우리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야. 그럴까요? 아니죠. 그건 부모 마음을 찢어놓는 거죠. 부모가 집 나가란 말은 뭐예요? 너 제발 말 좀 들어. 야, 우리가 너 사랑하는 건 내 자녀 아니야? 우리 자녀 아니야? 너를 어떻게 우리가 포기해? 그러니까 제발 말 좀 들어.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 말이라고. 근데 부모가 나가라고 했다고 해서 냉큼 나가버리면, 그죠? 가출해버리면 그 부모 마음 찢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겠어요? 부모 마음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죠? 이게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면, 하나님을 잘 모르면 자기가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 자, 두 번째는 탐욕이에요. 탐욕. 우리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도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큰 예배당을 짓는 것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한때 막 큰 예배당, 하여튼 성도가 뭐 100명, 200명 모이는데 예배당은 1000명, 2000명. 예전엔 그랬어요. 막 그 지은 만큼 성도들 온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졌단 말이에요. 꼭 그렇게 이제 예배당 크게 지을 때는 예배당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성전을 우리가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예배당을 막 짓습니다. 무리하게. 그 결과가 뭐냐? 어떤 교회들은 큰 빚을 떠안게 되죠. 그죠? 이 건축 때문에 그 빚에 떠안아서 고통스러워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어떤 경우에, 더 심한 경우에는 성도들이 그 귀한 헌금으로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이 빚을 감당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넘겨버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경매로, 교회가 경매로 나온 경우가 곧잘 있습니다. 요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어놨는데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헌신해가지고 그 드리는 헌금이 들어간 예배당인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경매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큰 예배당을 짓는 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큰 예배당 짓는다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걸까요? 혹 목사나 성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닐까? 공로를 세우기 위해 그런 건 아닐까? 그죠? 우리는 나의 탐욕, 자기의 탐욕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둔갑시키는데 익숙해요. 우린 선수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실은 근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릇되이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은 나를 위한 일인 거예요. 이게 탐욕,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무지와 탐욕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10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려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요, 무엇보다 뭘 해야 돼요? 시험을 해야 돼요. 시험해 보라. 시험하라고 그러잖아요. 시험하여 보라. 시험해야 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내 무지와 내 탐욕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해 봐야 된다. 자, 여기서 이 시험한다라는 말은요, 시험한다는 말은 성경 원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이 도키마조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두 가지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검사하여 나타난 결과, 증명되는 것, 증명하다, 이 뜻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시험하다라는 의미와 증명되다라는 의미가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하고 증명하는 거, 이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가령 저에게는요,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금반지 하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건 아니고 눈이 좀 동그래지신 분이 있는데, 저는 결혼 반지밖에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가령 해보자는 거예요. 막 대대로 내려오는 입다만한 반지가 있는데, 근데 이게 세월의 탓인지 이게 색깔이 탁해요. 그래서 분명히 순금 반지라고 했는데, 이게 도무지 그렇게 안 보여요. 이게 진짜 순금 반지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상한 걸 섞은 반지인지 알 턱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진짜 순금 반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옛날에, 이제 요즘에는 아마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뭐 엑스레이를 찍든 뭘 초음파를 하든 해가지고 딱 할 수가 있다고 할 건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옛날 방식으로 하면 용광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뜨거운 풀무불에 용광로에 반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타버리죠. 그죠? 그리고 순금은 어떻게 해요? 녹아요. 그러니까 반지의 금은 녹고, 거기에 붙어있던 불순물이라든지 뭐 다른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타버려서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순금만 얻게 돼요. 자, 이처럼 금반지를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을 검사라고 하고, 그 결과 순금을 얻는 것을 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과정으로 말하는 게 시험,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이처럼 시험해 봐야 돼요. 그리고 증명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합니다. 힘든 이웃을 도우려고 그래요. 이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요, 누가 봐도 선한 일이니까, 내가 이 일을 하기만 하면 무조건 기뻐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간단하지가 않아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주 혼내셨던 바리새인들의 경우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만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한테 맨날 욕먹고 혼나니까 이건 나쁜 놈들, 이렇게 딱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았던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계명을 열심히,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던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들, 또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큰 길가에서 거기 서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큰 길가에서 기도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직장 같은 데서 동료들하고 밥 먹을 때 그 기도하는 것도 되게 긴장의 순간 아니에요, 그죠? 나를 이상한 척에 쳐다보면 어떡하나? 식기도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막 명동 사거리 뭐 이런 데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바리새인들은 진짜 대단하구나, 칭찬받아 마땅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혼냈단 말이에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외식하는 자다, 위선하는 자다,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도 자체는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기뻐하세요. 기도하는 성도를 즐거워하세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에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기도하는 자신을 보고 칭찬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겠지.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이야,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종교 지도자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큰 길가에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일조차도 우리는 우리를 위한 일로 포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아주 경건한 것을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일로 포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해 봐야 된다. 여러분, 내가 지금 큰 길가에서 기도하려고 딱 하는데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혹 내 마음 속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해 봐야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내 마음 속에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모습이 내게 있구나, 이것이 생각된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검사하고 그래서 증명하는 이 과정들, 이거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그 선한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그것을 시험해 봐야 된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뭐 그렇게 힘들고 복잡하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게 복잡해, 생각이 그렇게 많아, 단순한 믿음, 단순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뭐 복잡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생각되는 대로 하면 되지요. 그냥 하면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요, 생각이 필요합니다. 생각이 필요해요. 단순한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린 예전에 그렇게 많이 배워왔어요. 그냥 의심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된다. 믿어라, 그냥 믿어라. 그게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믿음은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좋은 믿음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뭘 해야 된다고요? 분별하라. 여기서 이 분별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키마죠. 시험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분별하다, 시험하다. 근데 이 분별하다, 시험하다는 결국 뭐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무지였어요. 무지하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대로 행동한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그 뜻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정말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무지가 사라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각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무렇게나 생각한다고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막 머릿속으로 공상이 막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성장하고 자라고 확대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학자였던 이 박윤선 박사는 계시 의존 사색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성도는 계시 의존 사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계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존해야 된다.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그래서 사색, 생각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이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열매 맺고 확대되는 것, 그게 사색, 그죠? 계시 의존 사색을 우리 성도는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새롭게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다른 이유, 하나는 무지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탐욕이라고 그랬죠. 탐욕. 우리 마음에 탐욕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탐욕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탐욕을 몰아내도록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지. 아니요, 천만에 되지 않아요. 오직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건 우리 속에 있는 탐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마음을 몰아내주시는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성령께서 몰아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것을 치워주시니까 오히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망을 따라서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려면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단순하게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믿음이 있어요. 생각하는. 그런데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시험하고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일인데 그렇게 포장하는 건 아닌가, 그것을 시험하고 분별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생각이 뿌리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몰아내 주시도록, 탐욕을 씻어 주시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씻어주시도록, 탐욕을 몰아내시도록 항상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각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편 오늘 본문은요, 이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데, 11절부터 이제 14절에 이 주제예요.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전에 행하던 어두움의 일에 계속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어두움의 일에 계속 참여하는 성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빛의 자녀로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더 이상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빛의 열매, 우리 빛의 자녀인 우리가 맺는 열매, 그 빛의 열매와는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의 은밀하게 하는 어둠의 일들, 이 어둠의 일들은 곧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 구원받기 전에 행하던 죄악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행하던 이 악한 일들을,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그 죄들은 은밀히 행하여서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도 그것의 본질은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에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자,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죠? 부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대놓고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건 죄라는 게 그래요. 정말 강팍한 사람 제외하고는 그 죄악의 부끄러운 걸 알기 때문에 다 은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잖아요. 빛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의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빛의 자녀는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삶에 어떠한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가면 어둠은 사라져요. 그러나 빛이 있는 곳에 아무리 어둠이 와도 빛이 어두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빛된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그 어떤 어둠에서도 우리는 빛을 비추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빛의 자녀들의 삶이고 빛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된 우리는 이전에 행했던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내어 버려야 합니다. 거기에 더 이상 연루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부끄러운 어둠의 일들을 버릴 뿐만 아니라, 이건 뭐 당연한 일이고 버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런 어둠의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은밀한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혹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둠의 일로 다시 빠져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성도들을 그저 외면하거나 혹은 그들을 멀리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구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가?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죠? 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책망하라는 건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 여전히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행해야 될 것,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책망. 근데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이 책망하다는 야단치다, 책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뭐냐면 드러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드러내는 거. 어둠 속에 감춰졌던 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 폭로하는 거, 그 실체를 드러내는 거. 이게 이제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로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성도가 하고 있는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고 폭로하라, 이 말씀의 뜻이 되는 거예요. 11절은 드러내고 폭로하라. 우리는 어둠의 일, 즉 죄를 짓고 있는 성도를 보게 되면 그냥 그것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무관심하거나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그 성도는 계속 그 죄 안에 거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결말은 멸망밖에 없어요. 그 다른 길이 없죠. 그 죄를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죄 가운데 있다면 망하는 수밖에 없겠죠.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성도를 교회 안에서 그저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죄가 전염을 일으켜요.
그 죄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성도가 또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저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로 하니까 괜찮아, 우리는 은혜가 풍성하니까, 사랑이 풍성하니까 괜찮아, 덮어놓고 언젠가는 고쳐지겠지.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가 그 아버지의 첩과 간음을 한 아들, 교회 안에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성도예요, 성도.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성도인데 아버지의 첩과 성관계를 맺은 그 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 사실을 다 알고도 그냥 덮어버렸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으니까, 은혜가 많으니까 덮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런 죄를 그냥 눈 감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사탄에게 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엄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개인의 죄로 그 개인이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함께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자,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것인가?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는 거예요. 은밀히 행하는 어둠의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성도의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는 목적이 올바라야 돼요. 목적이 올바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누군가의 잘못, 죄를 드러내는 것을 바람직하다 하지 않은 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 그 사람을 망신 주고 그 사람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일들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은 정말 주의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인 우리가 성도의 잘못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이유는 절대 망신을 주거나 혹은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목적도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잘못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유일한 목적은 그 성도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우리와 똑같은 빛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교회에서 하는 이 징계라든지 권면이라든지 이거의 목적은 살려내기 위한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려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숨겨진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고, 그것을 통해 회개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다시 돌아와서 우리와 같은 빛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성도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13절 말씀의 뜻입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이 말씀 어려운 말씀인데 잘 한번 그 풀이를 잘 들어보세요. 빛의 자녀인 우리가 성도의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게 되면, 이게 이제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죠? 빛의 자녀인 우리가 성도의 죄를 드러내고 폭로를 하면 그 성도가 뭐가 돼요? 빛이 된다라고 그래요. 빛이. 이 13절 말씀의 뜻이 그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 성도에게 빛을 비추면, 빛을 비춘다는 게 뭐예요? 그 죄를 드러내면, 그 성도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뭐가 된다고요? 빛이 된다고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씀의 뜻이 그거예요. 드러나는 것마다 드러나져 가지고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뭐가 돼요? 빛이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신비를 말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인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빛을 비추면, 그 성도의 죄를 드러내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결국 빛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빛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이 컵이 있다고 그래요. 어둠 속에 이 컵이 있는데 우리가 빛을 비춰, 후레쉬를 탁 비추면 이제 이 컵이 보이겠죠, 그죠? 이게 이제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이 신비를 말하고 있어요. 빛을 비췄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컵이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연 원칙은 아니죠. 영적인 원리예요. 죄를 범해서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성도에게 우리가 빛을 비추면, 그 죄를 드러내게 되면 그 성도가 죄를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일을 통해 뭐가 돼요? 우리와 같은 빛이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된다. 그 목적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성도의 죄를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성도의 죄를 드러내고 폭로한다고 했을 때 막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야, 막 여기 드러내라고 하니까, 아 그래? 드러내라고? 아 그래? 그러면 막 성도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저 성도가 그런 짓을 했다,
저 나쁜 짓을 했다고.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뜻 아니에요. 떠벌리고 다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셨는데, 제일 먼저 내가 어떤 성도의 죄를 알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죄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드러내느냐? 죄를 알고 있는 내가 그 성도를 찾아가서 혼자 찾아가가지고 그 성도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에게 그 성도의 죄를 드러내는. 그렇게 했을 때 그 죄가 드러난 그 성도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된다고요. 빛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막 성도들의 죄를 떠벌리고 다니고 망신 주고 이렇게 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살리는 데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성도의 죄를 드러내는가? 두 가지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좀 간접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성도의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어떤 성도가 성적인 죄에 빠졌을 때, 교회 안에서 성적인 죄가 일어날 수 있죠. 성적인 죄에 빠졌을 때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하나님이 주신 성이 얼마나 복된지를 보여줌으로써 그의 죄를 깨닫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좀 간접적인 방식이긴 한데, 이 하나님이 주신 성과 하나님이 주신 결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악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결혼이란 것이, 성이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드러나게 하는 것, 이걸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신앙생활을 등한시해요. 그죠? 돈이 최고야 하면서 신앙생활을 등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성도에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것을 어려운 이웃과 적극적으로 나눔으로써 그의 죄를 드러낼 수가 있어. 돈은 모아야 되는 거야. 돈은 내 거야만 돼.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아니야.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건 나누는 거야.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일깨워 준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행하는 그 자체가 죄를 범하고 있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그 성도에게는 자기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간접적인 방식이에요. 자, 두 번째는 직접적인 방식인데,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줘야 돼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죄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멸망이다 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렇다고 아무리 같이 교회 다닌다지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멸망한다느니, 지옥에 간다느니, 어떻게 그런 무례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례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벽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절벽은 떨어지면 무조건 죽어요. 그런 엄청 위험한 절벽인데, 그 절벽 앞에 딱 팻말을 세우는 것, 여기는 절벽입니다. 여기로 떨어지면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푯말을 붙이는 거, 이 푯말을 세우는 거, 여러분, 이것을 어떤 누구도 그것을 가지고 무례하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사람을 살리는 푯말이죠. 사람을 살리는 푯말이죠. 죄에 빠져가지고 계속 거기서 허덕이는 성도를, 형제를 가만히 놔두면 그게 무례한 것이고, 그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 당신이 향하고 있는 것은 죄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멸망이요, 지옥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은 결코 무례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 그치면 안 되죠. 복음의 진리는 여기까지만은 아니니까.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심판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야죠. 그러나 당신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당신을 반드시 용서하시고 당신을 다시 빛의 자녀로 받아 주십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이 말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의 진리를 말함으로써, 그죠? 말함으로써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어 그를 다시 빛으로 만드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일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 시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험해야 된다. 좋은 믿음은 맹목적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시험해보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빛의 자녀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고 더욱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성도를 구해야 됩니다. 무관심하면 안 돼요. 지나치면 안 돼요. 그들을 구해야 돼요. 죄 가운데 있는 성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되는데 선한 행위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둠 속에 있던 성도가 우리와 함께 빛된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서요, 우리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둠의 일을 끊고 어둠 속에 있는 성도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모든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 탐욕과 무지로 말미암아 나를 위한 일인지 그것을 시험해보고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간악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나를 위해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속이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생각하고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을 끊어버리게 하옵시고 특별히 그 악한 일에 여전히 속해 있는 성도를 외면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드러내어 저들을 다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교회 이런 빛된 자녀들,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이 충만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치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복된 주의 교회, 주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